오늘은 신명기 21장을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은 화면에 좀 떴군요. 화면에 오늘 1장서부터 9절까지만 좀 다루겠습니다. 앞에 19장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21장은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한적한 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입니다. 이 법이 왜 성경에는 이런 법까지 등장을 했을까?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시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것을 어쨌든 공동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속에 담아진 의미 또는 의도가 뭘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자, 우선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전제는 21장은 이 사건을 미해결 상태로 두는 것을 금지해요. 반드시 어쨌든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완의 상태로 두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그래서 21장은 그것을 미완의 상태로 두지 말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한 방법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좀 본문을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거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있죠. 영구 미제 사건. 그래서 여러분 그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참 많죠. 그 뭐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죠.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들. 거기에는 많은 시대적 기호가 감춰져 있죠. 그런 영화들은 뭐 우리가 아주 자주 보죠. 그 뭐 명절 같은 때 자주 또 방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는 사건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결국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사는 이제 직업을 바꾸어서 그 송강호 씨가 형사로 등장을 하는데 뭐 세일즈맨으로 나중에 결말이 나요. 그러면서도 그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현역 시절에 관련되었던 사건 현장을 한번 이렇게 녹강 같은 데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추억에 잠기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림도 일단은 들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시신도 중요하지만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 공동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주된 설명입니다. 자, 1절을 마저 보실까요?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예, 첫 번째 조치가 사방에 가깝고 먼 거리를 재라 그랬어요. 사방에. 여기 보십시오. 2절을 너희 장로와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랬어요. 이 장로와 재판장들은 그 공동체와 그 마을의 리더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자들이죠. 나가서 사방에 원근을
측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 원, 근, 측량을 명령해요. 재봐가지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그 피살된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제일 가까운 성읍, 뭐라 그랬어요?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앞을 보고 설명을 들으십시다. 두 가지를 명령했네요. 이렇게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첫째, 원근을 재라. 책임자들이 나와서. 두 번째는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 들을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수사를 좁혀나가요. 왜? 거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거리를 잰 이유는 그런 죄의 혐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즉 죄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람이 죽었고 그 땅에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해진 거죠? 성결법으로 얘기하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부정의 가능성이 많은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뭐에 대한 방지를 염두에 둔 겁니까? 그렇죠. 부정에 대한 방지를 염두에 둔 법이에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죄인의 혐의를 둔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사건이 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에 모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부정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뭘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없는 송아지를 잡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상 대속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뭐에 대한 법입니까? 이게 정결법에 관한 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죄를 추적해서 죄인을 잡아내자는 법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것은 정결법에 관한 법이에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정결법을 발동했을까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에 노출이 되거나 부정에 노출이 되어서 전체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죠? 누가 잘못했어? 이 죄진 놈이 누구야? 물론 때로는 잡아서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왜 징계를 요구하죠?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다고요. 이것이 교회의 우선적 가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무슨 일이지? 우리가 여리고성도 먹었는데 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했을까? 이건 틀림없이 이 가운데 죄가 있다 해서 추적해서 제비를 뽑아 찾아냈더니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징계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장막의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장막의 죄, 즉 공동체의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계는 징계가 또한 목적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죄의 부정이 공동체에 더 이상 확산되거나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거하고 정결법으로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와 사뭇 다른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죄인을 잡아내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을 잡아내는 곳으로 해결을 받다 그러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죄인을 잡아내는 데가 아니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이 공동체가 그런 부정한 것에 정결이 흐려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데 참된 목적을 두고 있어야 그것이 바른 권징이 될 수 있고 징계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초점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서로 난도질을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 법정 다툼 가고 잠깐 10년, 20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 아주 많이 봅니다. 아주 많이 봐요. 어떤 교회는 20년씩 법정 싸움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우 슬픈 일이죠. 이건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논점을,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귀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정의를 세우겠다는 싸움에 속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이 정결의 법은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인 안에서도 그렇고 팀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래서 당회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선을 놓치는데 잠깐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이 시선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제일 삼가야 될 게 흥분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아주 절묘한 통로입니다. 사람들을 감정으로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만도 못하죠? 차마 우리 입으로 자존심상 얘기할 수 없죠. 정말 그것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신명기 21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면 끝까지 범인을 잡아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제비라도 뽑아서 원근 다 재가지고 아간 잡아낼 때처럼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범인을 잡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부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거룩히 속량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9절을 보세요. 9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이 피가 어디 쏟아졌을까요?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은 어디서부터 부정해질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은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부정해질 위험성과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해버리라. 그 부정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막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 살인자에 대한 추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자, 첫째는 이 말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성결 유지.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이 조치는 징벌이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라 거룩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예방 효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만 백성으로 공동체가 주목하고 지켜보게 만들므로써 그런 잠재적 요인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공동체 일원들에게 무슨 효과를 갖게 하는 거죠? 예방 효과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종적인 목적이죠. 공동체로 하여금 순결을 유지하게 하는 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할 게 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1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4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리고 글로 누가 가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기 레위인과 누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것도 무슨 암송아지요?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꺾어서 잡도록 하는 것은, 피를 흘려 보내도록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4장을 쭉 넘기세요. 창세기 4장. 거기 보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저하고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가인, 그리고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벨은 놀랍게도 허무하다, 이 뜻입니다. 허무한 인생. 형에게 들판에서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넘겨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근데 갈릴리 역본이나 또 다른 역본에 보면 여기에 조금 문장이 길어요. 우리말은 너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풋노트에만 봐도 가인이 말하고라는 말은 아벨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들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고의적 살인입니까? 아니면 우발적 살인입니까? 고의적 살인이에요. 그리고 8절을 한번 전체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쳐 죽인다는 말이 어디에 우리가 방금 봤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쳐 죽인다는 말을 봐요. 이 쳐 죽인다는 말은 힘을 써서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1장의 살인은 뭘로 일어났을까요? 살인이에요. 시체를 보니까 살인이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였죠? 힘으로. 힘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피 흘린 부정에 대한 속량을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징벌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을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 뭘 유지하기 위해서? 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갖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교회가 말하는 성결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끼리 깨끗한 게 성결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깨끗하자는 게 성결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가 말하는 성결의 정의는 이런 땅에서 오늘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부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 책임으로 속량할 수 있는 수용성의 마음을 가져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떠하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독교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막 열정과 열기를 뿜어내고 뭔가를 내 온몸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들여서. 그런데 막 그것도 좋긴 한데 하나님은 훨씬 그쪽에는 관심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도 15년 만에 이제 성지를 가봤는데 그때 이렇게 밟으면 느꼈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 인식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성지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와 비잔틴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더 씌워지고 어떤 역사가 더 씌워졌는가 하면 비잔틴 문화가 더 씌워지고 십자군 운동의 문화가 거기에 덧입혀져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성경의 원래 의도를 전부 비틀어버리고 왜곡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비잔틴 문화가 뭡니까? 동로마의 그 기독교가 된 이후에 발달한 문명이에요. 타일 조각으로 가는 데마다 다 입혀놨어요. 교회를 만들고 또 십자군 운동은 십자군 운동대로 성지 순례를 통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모든 건축 양식을 다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은 대단해요. 십자군 운동의 영향을 안 받은 성지가 없고 비잔틴 문화, 동로마의 그 기독교 영향을 안 받은 성지가 없어요. 전부 공격적으로 거기다 전부 자기 문화를 입혀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덧대고 덧입힐수록 뭐죠? 성경의 오리지널 가치는 더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독교가 돼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더 멀리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고민해야 될 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반역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서 하나님의 올곧은 백성으로 남겨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을 버티는 싸움이라고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참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막 뿜어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림 몇 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림을 찾으셨나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 불이 일고 있는 부뚜막에서 여인이 뭔가 그 아주 초라한 음식을 끓이거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다음 노동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 그림 제목은 석탄을 나르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인데 이 세 그림만 일단 보여드리는데 뭐 누구의 작품인지 그림 색채로 봐서 아시겠죠? 예,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반 고흐가 그 찰스 헤던 스폴천이 설교하던 담임하던 그 메트로폴리탄의 태버넌클 교회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반 고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는 반 고흐가 화가로서 21살 나이에 그림 딜러로서 잘 나가던 때예요. 돈도 좀 챙기고. 그러다가 그 스폴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많은 그 시대에 거리로 내몰렸던 허기진 노동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스폴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반 고흐가 유심히 목격하게 됩니다. 원래 그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었어요. 반 고흐는.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림의 소질이 있고 또 삼촌의 영향을 받고 밀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화가로 나서게 됩니다.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하나 써요.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나의 재능으로, 나의 삶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가 본격적으로 붓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처에서 농민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려진 이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전부 일관되게 탄광 사람들, 또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 짐을 나르는 사람들, 골목 어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에게 소재가 맞추어지고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흐는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섬겨 나가는 걸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틀림없이 누군가는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 못지않게 더 힘든 게 현실에서 일상에서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거기도 선교 못지않게 매일 전쟁이거든요. 그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잘 하라는 거죠. 누구를 성결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성결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성결하게 가꾸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이 땅은 기본 구조가 가인의 살인이 번뜩이는 현장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살인자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려내는 자인가? 아니,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는데? 아니요. 우린 얼마든지 의도하지 않게 그 대열에 항상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의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 앞에 우리가 침묵하거나 고개를 돌린다면 우린 거기에 동참자예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뭘 가지라는 거죠? 속량하라는 말은 대신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1차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가인의 살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그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가인의 기초가 베이직으로 깔려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피의 부름의 냄새가 진동할 때마다 우리가 꼽아보면 얼마나 그런 죽음이 많습니까? 전쟁터에서 무고히 죽어가는 아이들, 테러에 죽어가는 아이들, 갈 곳 없어서 나라를 빼앗고 내몰리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 독일의 지금 수상 그 여자분 이름이 누구죠? 메르켈. 그분이 목사의 딸인 건 알죠.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전부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면 동독에 누가 복음을 전하냐 해가지고 이 어린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거꾸로 넘어갔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딸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국경을 넘어오는 그 피난민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팔을 벌리던 그 사진 기억나나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최근의 사진.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 심성이 어릴 적부터 성경적 가치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요직에 올라앉아서도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많은 정치적인 논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린 그건 몰라요.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들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
이걸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본다는 거죠. 제가 너무 저녁마다 이 사회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신명기라는 책이 그 부분을 유난히 강조해요. 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럼 이게 뭐에 관한 교훈이겠어요? 사회를 구성하는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남은 자로 성결이 보존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요?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무슨 가인의 살해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돼요. 아벨은 그렇게 비참히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준 아들이 누굽니까? 셋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대신하다. 무엇을 대신하다. 그 셋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래서 구속의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가인의 죄도 구속을 하고 아벨의 헛된 죽음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엇을 대신하다. 그렇게 준 아들이 셋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려내고 있습니까? 살해하고 있습니까? 이 큰 질문 앞에 우리의 주변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또 한 주를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이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이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머리 숙여 고요히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주변에 피부름의 소리는 없는가를 귀를 열고 귀 기울여 보십시다. 무고히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 교회와 나는 귀 닫고 살진 않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조차 목숨을 내어 놓으신 흠없는 암송아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요구하는 삶의 질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거룩히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병들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 붙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또 10월에 있을 임직자 선거 그리고 이제 시작된 또 양육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